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그 강대국들을 사용하여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또한 도를 지나쳐서 파괴 행위를 일삼고 또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장에서 불의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경건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 회복과 관련되어서 오실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하여 예언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9장 1절에서 9장에서도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6절과 7절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평화의 나라, 즉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메시아가 이새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메시아의 그 공의로운 통치와 성실로 인해서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과, 그때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목가적인 그 노래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다윗이 아닌 이새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닌 이새의 후손으로 표현한 것은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 이전에 그 다윗의 그 비천한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오실 메시아의 낮아지심, 즉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여기서 예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영광된 그 다윗의 후손으로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매우 상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줄기는 완전히 말라버린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무 구루터기에서 파릇파릇한 그 푸른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메시아가 출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언 그대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적인 그 시대였던 로마의 통치를 받던 상황에서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2절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속성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각각 2가지를 묶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은 각각 그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또 사물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은 각각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과 또 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또 경건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완성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소유하셨고 또 메시아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은 그의 메시아직을 다음같이 수행하셨습니다. 3절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즐거움을 삼다라고 하는 그 원문의 의미는 그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확한 뜻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호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전 생애가 성부에 대한 그 경건한 자세로 일관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감찰하시고 그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아심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기 표현에 약하고 두려워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참으로 큰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 대신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가난한 자나 겸손한 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말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당하는 일은 없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재물에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겸손한 자는 또 온유한 자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 싸우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낮추어 평화를 이루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은 산상수훈의 그 축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셨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치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악인들의 뒤에 있는 마귀를 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악의 뿌리가 되는 마귀를 말씀으로 공격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하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와 몸의 그 띠는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그들의 그 기동력을 위해서 옷을 고정시키는 띠를 말합니다. 따라서 메시아께서는 그의 나라를 공의와 성실로서 다스리되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타락으로 인해 파생된 온갖 무질서와 또 양육 강식의 혼란이 제거되고 온전한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떠한지 묘사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이리와 양, 표범과 어린 염소는 타락한 그 이 세상에서는 천적인 동물인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는 자신의 먹이를 위해 다른 동물들을 죽이는 일이 없고 그들의 식성도 초식성으로 변화되고 이로써 폭력성까지 제거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어린아이와 독사는 가장 무력한 존재와 가장 잔인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 저주받은 그 이 세상에서는 서로 원수되어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서로 평화의 관계 속에서 해함 없이 지낼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원수된 관계가 화해를 이루는 메시아 왕국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 화해와 평화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구속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실현될 예언입니다. 죄로 인해 서로 나뉘고 원수되고 서로 분쟁하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없애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사역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그 예언은 반드시 실현될 것인데 계시록 21장 4, 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9절에서는 창조 질서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졌을 때를 또한 묘사를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메시아께서 다스릴 그 나라는 압제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다릅니다. 불의와 불공평이 늘 상존해 약한 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현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2절에서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구원을 체험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지식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서만 그 생명을 유지하듯이 메시아 왕국의 모든 피조물들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의로운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그의 나라를 다스림으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 모든 피조물들이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순종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그 공의와 성실한 통치로 인해 평화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이 예언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단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함으로써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이사야의 그 예언을 듣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나 또한 불신자들을 포함한 전 인류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 곧 메시아 예수의 구속 복음을 받는 자들 뿐임을 성경은 강조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이 이러한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종교와 또 사람들이 많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밑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세계 복음화의 완성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마국간에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